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 범사에 종교성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종교를 잘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이 땅에는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많은 그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종교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되게 예비한다는 것이 어떤 예배일까요? 참되게 예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분석이란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학적이죠. 과학적인데요, 아무리 분석이 예민하고 또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과학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달나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 할지라도요, 분석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분석함으로 해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분석적인 사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양새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적인 것만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정적인 것만,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아니다, 이것저것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인 것이 가장 신앙의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또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행위만을 강조한다는 거죠. 행위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지적인 것, 또 어떤 교회는 정적인 것,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단체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개인의 신앙적인 인격 성장에는요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또 개인적인 인격 성장,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과 은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통합적인 것이 맹목적인 면에서 조직만을 꾀한다면, 그러니까 사회나 교회나 이런 가정이나 조직적만을 꾀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나 지적인 것, 정적인 것, 혈통적인 것 이런 신앙을 인격과 사회와 교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잘 융합만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또 각자 개인의 신앙 성장과 개인의 인격을 더 향상시켜 주는데 아주 도움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인격과 사회와 교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영의 작용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영의 작용만이 우리를 인격과 사회와 교회가 이렇게 통합돼서 좋은 사회 또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요? 영의 작용이. 그렇다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 하면은 어떤 유령을 생각하고요, 추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존이에요. 할렐루야. 영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실체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로마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요. 이처럼 그 영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나 되는 것이고 또 우주의 만물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영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영을 바로 알 때에 사회의 문제 또 교회의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 영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영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많은 여러 그 우주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그러니까 각자 어떤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민족끼리 살 수 있는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애국인과 이렇게 혼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싶습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스스로가 문명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죠. 현대인들이 문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을 이야기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달나라간 시대에 얼마 안 있어서 달나라갈 수도 있는 이런 시대인데 무슨 영을 얘기하냐고 이렇게 우습게 여겨버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논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왜요? 영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또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영혼이라고 하면은 어떤 연기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런 추상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실존이고 나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나의 실존이고 나의 삶 자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영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의 상태를 나타내는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존재란 무엇인가, 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이라는 것은 영의 기능을 한번 보면요, 영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보면, 영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상태를 모르고 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세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어떤 감정이나 지식, 의지보다는요, 근본적인 기능이 영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을 통해서 나의 의식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동물들도요, 인간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자기 인식의 능력이 없어요. 환경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동물은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환경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사람은요, 환경에 대해서 본능을 억제합니다. 내 환경이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능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식을 통해서 행동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영의 기능은 무엇인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은 없지요. 사람은 내적으로는 자신을 인식해요. 내적으로는 내 내면의 영적 상태에서 나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인식하고 외적으로는 인식한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상태가 악하면 그 열매가 어떨 걸까요? 악한 열매를 맺겠죠. 내 안에 선한 영이 있으면, 영 상태가 선하면, 깨끗하면 내 삶에서 깨끗한 열매를 맺겠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동물은요, 환경에 대해서 본능적인 반사작용을 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 상태를 밖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반사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깨끗하게 해서
손을 씻고 뭐 발을 씻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내적인 인식을 표현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어떤 말인가요?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내가 또 어떤 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스스로 알 수 있죠.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인간으로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올바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로 말씀드리면은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깨달음의 그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 자기 내면의 표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의식을 하든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어떤 그것을 내가 밖으로 외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질식하고 말겠지. 질식하고 말겠지.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게 되고,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내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냥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그 내 안에 있는 상태를 계속 내어놓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표현하는 것도 잘 지혜롭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함으로 그렇게 또 들어주고 그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또 치유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질식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표현을 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함으로 내가 나를 더 생산적으로, 더 나의 삶을 더 향상되는 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할 때 사람은 단지 먹는 것, 입는 것으로만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을 느낍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의식주들이 영적인 표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표현을 하지 못할 적에 어떤 다른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자꾸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람이 영적인 관계가 없이 단순히 먹는 것, 마시는 것에만 국한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 표현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에요. 언어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속의 상태를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부정적인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처음에 누구를 만났을 때 외양을 보아요. 저 사람 키가 크네, 저 사람 예쁘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부하게 생겼네, 아니면 가난하게 생겼네, 이렇게 외향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 보면은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심령을 본다는 얘기죠. 안을 우리가 느낌으로 감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의 임재를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더욱더 살아나고 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만났을 때는 그냥 외양을 보고 만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임파트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영의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영으로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렇다면 어떤 존재일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늘 믿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문제를 알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어떤 일이 선물,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선물을 자세히 보면 그 만드는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잘 파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내 속에 있는 영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되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내가 나의 영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사람은 사람의 영은 자신을 의식한다고 그랬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영도 당신을 분명히 표현할 것입니다. 의식한다 이거죠. 예.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라.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식하시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자신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느낀다는 게 그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로 표현하시죠. 당신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말씀으로 자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내면에 있는 감정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인간 진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러시오. 한탄하셨다. 인간의 그 지으심, 너무나 범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계속 변명을 하고 불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에게 아론이 있는데 왜 자꾸 변명하냐고 이렇게 노하시는 그 장면도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자기 의식을 표현하셨는데, 특별히 당신의 신적인 자기의식이 완전히 표현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자기의식을 표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속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진리로 충만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의식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온 인류를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절정을 이루던 것입니다. 변하심이,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